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 이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그 차 안에 온도를 보니까 영하 9도로 나와요. 근데 실제 일교에는 오늘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추우니까 이런 때는 옷 정말 튼튼히 입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춥긴 춥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더 춥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굉장히 추웠고, 우리 학생들도 보면 초등학생들도 그때는 막 겨울 되면 손이 땡땡 불어가 밖에 오는 애들 있었어요. 그 동상 걸려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신학교 때 생각해 보면 겨울에 신학교가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옛날 지금은 신학교 다 새로 지어서 지금은 따뜻하고 좋지만 옛날에 우리 서울 대신학교는 집이 그냥 막 굉장히 벽돌집인데 을신수로 추웠어요. 저녁에 잘 때 온돌도 아니고 그냥 마루방에서 자니까 침대에서 자는데 너무 추워서 저녁에는 이제 어떻게 따숩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불은 자기가 이제 집에서 각자 해갖고 가서 덮은 이불이니까 이불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저녁에 자기 전엔 좀 물을 끓여서 주는 게 있어가지고 끓인 물을 유당불하고 조그마한 무슨 통이 있었어요. 물을 받는 통. 그래서 거기다 따가지고 수건 싸가지고 그걸 발 밑에다 넣고 잤어요. 발 밑에다 넣고 자면 조금 따뜻해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그 물이 식었지만 그 물 갖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 물 빼서 세수를 하면 조금 나죠. 찬물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면은 우리 경주교님은 뭐라고 하냐면, 경주교님은 같이 저기 살 때 자기들은 대신학생 때 용산신학교에서 대신학교 살 때는 아침에 찬물이 뭐고 간에 집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까지 막 뛰어가서 한강에서 얼음 깨고 그걸 스스로 한강물에서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고생했구나. 우리는 막 겨울에 찬물로 세수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예 한강까지 가서 한강 어떤 때 얼음은 깨가지고 거기서 막 손수건을 찬물로 세수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춥고 더운 걸 느끼는 건 상당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 때는 더 출 때도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조금씩 극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겸손되이 자기 일을 하셨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면서 세례를 받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위대한 예언자다.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오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요? 그러면 엘리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은 엘리야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엘리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라면 또 다른 어떤 예언자요. 요한은 난 예언자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왔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여기에서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사야에 의해서 있는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다. 나는 소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소리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해 보면 요한은 정말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그리스도에 비유하지 않아요. 나는 단순히 소리요. 여러분들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은 다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다시 들려주는 목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정치인들은 흔히 어떤 정당에 무슨 얘기를 하면 대변인을 많이 해요.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그 정당 이야기, 당의 대통령의 실에는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변인을 잘 뽑아야 됩니다. 대변인은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을 옮겨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당의 대변인이면 정당의 말을 그대로 옮겨야지, 정당의 뜻을 옮겨야지, 정당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대변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지 대변인을 뽑을 때 아주 훌륭한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실수로 안 되니까. 그래서 대변인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내 이 말이 정말 우리 당과 당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대통령실을 한다면 대통령의 말을 내가 제대로 전달하는 걸 늘상 조심해가면서 전달해야 됩니다. 바로 요한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느님의 뜻을 아주 겸손되이 조심스럽게 알리는 분, 말하자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역시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변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을 연상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람들이 밝히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른 것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그리스도의 대변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보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요한처럼 항상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상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소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하느님 대전에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아멘.